주후 2021년 6월 27일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송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더 사랑케 하시고 더 닮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케 하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우리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주일 아침 일어나면서 즐겁고 기쁜 날이어야 되는데, 오늘 이 주일 아침이 내가 즐겁고 기쁜가, 그렇게 반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43장 이 찬송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찬송가 가사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멘.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80장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이고 단절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식이고 아내고 남편이고 없더라고요. 자기 좋은 것 하더라고요. 단절, 가족과의 단절, 자기 좋은 것 하느라고. 근데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하고 또 단절이 되더라고요. 내 가족만.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단절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지방은 미워하더라고요. 내 나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나라 사람은 미워하더라고요. 안중근 의사가 우리에게는 의사지만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테러리스트예요. 이처럼 인간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이고 단절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제가 사랑이 없으니까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 6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이 가장 내가 사랑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천국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라고,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나라고, 가고 싶은 나라고, 알고 싶은 나라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서쪽 하늘 이상한 구름만 둬도 천국이 임하느라, 그렇게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그 모진 일제의 핍박을 견디어냈던 것입니다. 마음 괴롭고 아프고 낙심될 때 천국을 소망해야 그래 장차 큰 은혜 주실 표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왜 가고 싶은 곳입니까?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가고 싶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내가 살았는가?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산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랑하며 그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나라는 어떤 곳인지, 그 나라의 주인은 어떤 분인지 알고 그리워하고 배우고 가고 싶어하고 졸업학점 딱 채워지면 그곳에 갈 날을 사모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환난과 핍박도 장차 받을 은혜의 표라고 해석을 하며 살 수 있으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온 지난 삶을 돌아보면 온통 이 땅과 땅에 있는 것들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온통 집중하며 살았던 한 주간이 아니었는가? 발은 땅에 붙이고 살지만 머리는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인데, 비록 짧은 생에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늘 바라고 소망하고 알고 싶고 가고 싶고 그리워해야 할 나라는 조국 대한민국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실 그 나라, 만물이 그분의 통치 아래 무릎을 꿇고 진리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분께 즐거이 인격적으로 자원함으로 기쁘게 순종해 드리는 그 나라, 그 나라의 백성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소망으로 짧은 이 땅에서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이 삶을 살아야 마땅한 줄로 압니다. 그러할 때에 마음 괴롭고 슬프고 낙심되는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견디고 버티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게 집중되었던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쇄신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과 갈망함과
알고 싶음과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찬다면 이 땅에서의 형편들도 새로이 해석을 하며 장차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도구들임을 깨닫고 하나님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을 줄로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은혜가 주일 일부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2부, 3부, 4부 요양원 예배와 자모실에서 예배 드릴 어린 자모부터 교육부서 어린 영혼들과 인근 각처 교회와 조국 교회와 북한 지하 교회와 중국의 가정 교회와 힌두교와 이슬람교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핍박 속에 있는 열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6월 마지막 주 예수사랑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23일 시흥 사랑스러운 교회에서 개최된 제31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동창회장 이취임식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수석 부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올해 수석 부회장으로, 내년에는 회장으로 총신신대원 재학생들과 총동창회를 섬기실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월삭을 뜻하는 히브리어 호데시는 세 달 새 것이라는 뜻으로 새 것이 되다, 다시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진행되는 월삭 특별 새벽성회에 함께 하셔서 7월 한 달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기에 성도님들의 개인 경건을 위하여 또한 가정예배, 셀 모임에 활용할 수 있는 월간 말씀 묵상책자 예수사랑 7월호가 출간되었습니다. 권당 2,000원에 구입하셔서 경건 생활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불로 한국교회 대부흥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단의 기도운동인 2021 프레이어 어게인 권역별 연합기도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4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 교단 기도운동이 서북지역 노회협의회 주관으로 오늘 개최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할 때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는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같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야 더한 흉년의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계시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고백으로 나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만몬과 자본주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이 모양 저 모양 헌금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야 욕먹을 일이지만 허비하고 낭비하는 일이지만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귀하게 요긴하게 쓰임 받도록 30배, 60배, 100배 복을 내려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도 일용할 양식을 주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크든 작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강물처럼 흐르며 주위를 적시며 살아가는 복된 손길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들으려 하오니 전하는 자의 말이 어눌하고 듣는 자들이 또한 편협하게 치우쳐서 듣기도 하오니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님께서 피차간에 역사하셔서 좌우로 치우침 없이 올바르고 풍성하게 해석하여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오해됨 없이 흐트러짐 없이 집중하여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국 보훈의 달 6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군인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정치인들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치와 또 전투와 이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기에 군인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6월 첫째 주 수요일 저희가 살펴봤는데 일부 설교는 그 설교를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겠고 오늘은 2부로 백부장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6월 첫째 주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칭찬을 하셨잖아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시고 칭찬을 하신 그 이유가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었고 또 하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번에 설교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유다라는 나라가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듯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가 무서웠잖아요. 순사 온다 하면 애도 그냥 울다가도 울음을 뚝 그쳐야 될 정도로 나는 새도 떨어뜨릴 긴 일본도를 차고 그 위세를 떨며 우리를 괴롭혔던 일본 순사 있었듯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로마 백부장, 요즘으로 하자면 중대장은 아니고 한 대대장이나 연대장이나 되는 그런 높은 계급의 점령군의 장교죠, 지휘관이죠. 그가 오늘 등장을 하고 그가 자기의 부하한 사람. 여러분, 로마 군인이 얼마나 전투를 많이 했겠습니까? 전장에서 부하 한둘 죽는 거야. 한둘이 뭡니까? 1, 20명 죽는 거야. 수두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부하 한 사람, 그 부하가 중풍병에 걸렸다고 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고쳐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중풍병은 본인만 괴로운 병입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어디가 깨지고 피가 흐르고 깁스나 하고 해야 아픈가 보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은 본인만 괴롭고 본인만 답답한 병인데도 그 부하 한 사람의 그 답답해하는 모습을 이 지휘관이 그걸 봤어요. 오늘 그걸 제가 이따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 당시 요즘도 중풍병은 뇌졸중, 뇌출혈은 고치기 어렵죠. 그 당시에는 병 중에서도 가장 심한 병으로, 고칠 수 없는 병으로, 10만이 고칠 수 있는 병으로 문둥병과 함께 중풍병을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성경을 보면 그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이렇게 어깨너머로 들으면서도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부하 한 사람, 있으나마나 그 부하 한 사람의 그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괴로워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냐, 가자, 고쳐주겠다 하셨는데, 아니 고쳐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예수님께서 그래 가서 내 고쳐주마 하시니까 뭐라고 하죠? 오지 마세요. 고쳐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시니 오지 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나도 수하에 있는 자로서. 수하에 있다는 뜻은 권위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명령체계 아래에 있다는, 천부장의 지위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로마 총독의 지휘 라인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로마 황제의 지휘 체계 아래에 있는 직속 부하로서 황제의 말 한마디면, 총독의 말 한마디면, 천부장의 말 한마디면 저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한 말씀만 하시면, 단어 한마디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칭찬을 하셨어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고는 말씀으로 고쳐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무슨 믿음을 보셨길래 예수님께서 이토록 칭찬을 하셨는가? 정말 기쁘셨거든요. 무슨 믿음이 있었길래, 어떤 믿음을 보셨길래 이토록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 로마 백부장에게는요, 두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로마 백부장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로마 백부장의 말은 로마 황제의 말입니다. 저도 군 생활할 때 이 중위로 제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위가 이제 평일이나 주말에 대대장님 퇴근하시면 완장을 차고 줄 4개짜리 빨간 줄이 4개가 있는 완장을 차고 일찍 사령 근무를 합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은 작대기 하나 완장 차고 일찍 하사 그런 거 하셨지요? 저희는 이제 본부 중대장이고 하니까 일찍 사령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은 일찍 사령, 당직 사령은 누구냐 하면은 대대장이에요. 대대장님 퇴근하셨으니까 퇴근하신 그 시간대에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이제 그 부대의 대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령 완장을 차고 근무를 하듯이 그 일찍 사령의 말은 대대장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로마 백부장의 말은, 명령은 로마 황제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이요, 백부장의 말을 어기는 것은 로마 황제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어 즉각 처단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지위 계통에 있었던 사람이 로마 백부장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겠다고 하자 그것을 사양을 하죠.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집이 좀 좋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가구도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인테리어 한 것도 자랑하고 싶고 오라고 합니다. 차 한잔해 하면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산다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게 주변 사람이면 그렇게 하겠는데,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한테 우리 집 한번 오세요 하면 그분이 한번 집 구경 갑시다 그러면은 오라 하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집이 아무리 좋은 40평 아파트라 하더라도 이재용 회장이 오면 헛간이겠죠. 누추해서 오라고 못할 거예요. 로마 백부장에게 천부장이 내가 너희 집에 갈게 하면은 오십시오 했을 거예요. 로마 총독이 내가 너희 집에 갈게 하면 오시라고 아마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로마 황제가 가겠다? 그러면 말은 달라질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했을 때 로마 백부장은 그분이 로마 황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총사령관쯤 되는 분으로 이해를, 제 생각입니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체 높으신 어른이 한 천부장, 만부장, 로마 제1군단 군단장쯤 되면 오시라 할 법한데, 이분은 뭐 로마 군단장도 아니고 로마 황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인인데 자기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전부터 들었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들었던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그런 믿음이 그에게 생긴 거죠. 그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겠다 하니
우리 집은 누추해서 감히 저희 집에 들어오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저도 남의 수하에, 남의 권세, 높은 지휘관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하라 하면 저는 합니다. 저도 저더러 부하더러 하라 하면 그는 합니다. 죽으라면 죽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시니 말씀 한마디면 다 꿇으라 그러시면 꿇을 수밖에 없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로마 황제의 지휘 라인 안에 있어서 로마 황제가 얘기하면 말단인 자기도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듯이, 그리고 식민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하면 야, 짐 들어 가 하면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짐을 들어서 오리를 가라고 억지로 부역을 시키면 너는 십리를 가져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로마 군인들은 그런 권세가 있었다 이거죠. 식민지 백성들에게 짐 들어 이 새끼야, 저리 끌고 가, 이렇게 얘기하면 로마 식민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은 찍소리 못하고 들어야 돼. 왜? 그 로마 군인의, 말단 군인의 명령이 누구의 명령? 로마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들을 수, 억울하고 원통하고 속상해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 백부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남의 수하에 로마 황제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면 저도 꿇으라면 꿇어야 되고 순종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사오니, 예수님은 로마 황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니, 하나님의 직속 지휘 통제를 받는 분이시니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순종해야지요. 병 중에서 가장 중한 병인 중풍병도 당신의 말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로마 황제의 말에는 모두가 순종해야 되듯이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 이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분의 말에는 모든 삼라만상이 사람뿐만 아니고 병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병조차도 순종해야 된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그젝틀리 정확하게 봤구나 칭찬하신 거예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로마 백부장 잘 살았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회당을 지어 성전 건축을 해줄 정도로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 집은 괜찮았겠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시고 나는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 그가 알았던 거예요. 로마 백부장은 쿼바디스 보셨습니까? 쿼바디스 영화를 예전에 그 시골의 영화관에서 봤는데 여고생들이 누님, 그때는 누님들이었겠죠. 제가 어릴 때 봤으니까 학교에서 단체로 영화 관람을 했나 봐요. 쿼바디스 주인공이 로마 장교잖아요. 로마 장교의 그 깃털이 달린 모자와 붉은색 망토를 휘날리며 백마를 타고 터거덕 오는 모습을 보니까 여고생들이 감탄을 하더라고요. 로마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깃털을 휘날리고 붉은 망토를 입고 백마를 타고 터거덕 다 꿇어야 되는, 돈 있겠다, 명예 있겠다, 권력 있겠다, 인품도 좋겠다, 뭐 하나 꿀릴 게 없고 존경을 받는 위치예요. 뻐길만 하지요. 저는 중인데도 비 올 때 장교들은 우산을 들지 않습니다. 장교 우위, 초록색 우위를 입고 반짝반짝 빛나는 계급장, 중위 계급장 달고 비를 맞으면서 007 가방을 들고 아내를 만나러 갈 때 보란 듯이
부끄럽습니다. 그땐 그랬습니다. 중이만 돼도 뻐겨요. 로마 백부장입니다. 뻐길만 하죠. 잘난 체 할 만하죠. 돈 있겠다.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주님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흙이고 먼지고 티끌이고 nothing입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박수를 치신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에 대한 인식,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와 권위를 부여하셨고, 그분의 명령에는 우주 삼라만상이 가장 악질적인 질병도 복종해야만 하는,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이시다. 거기에 비하면 나는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고 그분의 신발끈 풀기에도 합당치 않은 낯선과 같은, 없음과 같은 존재구나. 그 믿음이 예수님 보시기에 더 기쁘셨던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소유를 하죠. 예수님 만나면 누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네, 그걸 지난번에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2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사랑을 칭찬하셨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중풍병은 뇌출혈, 뇌경색, 이 뇌혈관 질환이잖아요.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좁아져서 막히면 뇌경색. 어차피 터지든 막히든 뇌에 혈액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뇌의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비정상으로 마비가 돼서 그것이 신체의 이 활동을 주관하잖아요, 뇌가. 그래서 신체 일부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풍병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풍병은 멀쩡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일단 뭐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피가 철철 흘려야, 기부스 정도 해야 고생한다, 많이 아프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중풍병은 봐도 중풍이구나, 이 정도 생각하지 잘 몰라요. 어느 성도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으로 병원에 계셨던 분입니다.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다 괜찮은데 이 마비가 와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그게 제일 답답해요. 그렇죠? 다른 건 괜찮은데 마비가 와서 몸을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한쪽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그게 제일 답답하고 불편하고 힘들어요. 중풍병이 그런 거예요. 본인만 답답한 거예요. 본인만 괴로운 거예요. 본인만 힘든 거예요. 막 움직였던 사람이 가고 싶은 데 마음껏 가고, 들고 싶은 거 들어 먹고,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했던 사람이 중풍병으로 한쪽이 마비가 되니, 팔, 다리 다 마비가 되잖아요. 왼쪽, 오른쪽 그렇게.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답답함이야.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안 따라주니 괴롭죠. 근데 그 괴로움은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하죠? 백부장은 백전노장입니다. 피가 튀고 살이 튀는 전장에서
창칼을 휘두르며 싸웠던 사람입니다. 팔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목이 날아가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피가 솟구치는 그 처참한 시신들을 많이 봤던 사람입니다. 웬만해서는 아픈 것도 아픈 게 아니, 시끄러. 아프다 그러면은 그럴 법하잖아요. 뭐 아프다 그리? 이런 나무라 할 법한데 본인만 알고 있는 중풍병으로 마비가 와서 괴롭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혼자 끙끙거리고 있는 그 부하 하인을 본 거예요. 저놈이 얼마나 답답할까. 총칼을 휘두르며 전장에서 싸우던 놈이 저렇게 들어 누워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나.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 믿음이 있어서 오신다고 하니 간 거예요. 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이 백부장 안에 있는 믿음도 보셨고 사랑을 보셨어요. 어떻게 치일도 아닌데 마비가 되어 답답해하는, 속상해하는 부하의 속마음을 보고 저렇게 불쌍히 여기고 내 앞에까지 나왔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소용이 없고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믿습니다. 아니요.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어야 있는데, 믿음이 역사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역사하게 된 배우가 그 하인에 대한 백부장의 사랑. 어쩜 이런 이방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동냥하듯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귀로 들었던 이 백부장에게 어쩜 이런 믿음과 이런 사랑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단지 이 백부장의 믿음과 사랑만을 놓고 칭찬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신, 입이 닳도록 이만한 칭찬 받은 사람 없잖아요. 입이 닳도록 칭찬하신 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그림자처럼 어렴풋하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네가 보여주는구나. 제가 그 집사님하고 전화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집사님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어느 것에도 묶이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시간에 묶이는 분입니까? 시간은 피조물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은 피조물. 예수님은 시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창조주시니까 피조물에게 묶이거나 제한되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지금처럼 이런 피조 시스템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니까. 그래서 천국을 뭐라고 하죠?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고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도 아닌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개념이 지배하는 곳이니까 영원한 천국. 예수님은 그런 분이 창조주세요. 그래서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제한되는 분이 아니에요.
율법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시공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저기 나타났다가 부활하셨을 때 하시잖아요. 그분은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죠. 제가 지금 여기 있지 사무실에 있을 수 있나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그 어떤 것도 그분을 제한할 수 없어요. 묶어둘 수 없다 이거죠. 그분은 자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로우신 분이 묶인 적이 있어요. 옴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꽁꽁 묶인 적이 있다 이거죠. 마비가 된 적이 있다 이거죠. 언제요? 십자가에서 두 손이 못에 박혀가지고 두 발이 몫에 박혀가지고 옴짝달싹 할 수 없었어요. 마비가 됐어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우주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제한된 적이 없는 분이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에 제한을 두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나무에 못이 박혀가지고 제한되고 통제되고 마비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겠지요. 그럴 때 밑에 있는 군상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이라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럴 때 예수님이 못 내려오셨겠습니까?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그냥 당신을 묶어둔 그 십자가에 못, 또 채찍, 면류관, 가시면류관, 밧줄 이런 것에 자신을 십자가에 그냥 묶어두셨어요. 마비가 되셨어요. 제한해 두셨다 이거죠. 왜요? 그래야 죄와 미움에 꽁꽁 묶여 20년 동안 부부지간에 말 안 하고 사는 목사님 부부를 봤어요. 그런 미움에 꽁꽁 묶여 있는, 죄와 죽음에 꽁꽁 묶여 옴짝달싹할 수 없는, 마비되어 있는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비가 된 건 아닙니까? 백부장이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백부장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어렴풋하게 본 거죠. 예수님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하실 사역을 백부장이 그림자처럼 보여줬기 때문에 칭찬하신 거예요. 중풍병에 걸려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는 일평생 영원토록 묶임과 제한과 마비 속에 숙명처럼 답답함과 원망과 불평과 이렇게 살아가야 될 그 한 명의 있으나마나한 부하를 향한 백부장의 사랑, 자신의 진급을 위해서 높은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았어요. 자신의 병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께 무릎 꿇지 않았어요. 부하의 그 답답한 제한된 마비를 풀어주고 싶어서 부하 그 티끌 같은, 그 먼지 같은, 그 버러지 같은 그 부하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버러지 같은, 먼지와 같은 여러분과 저를 일평생 죄와 사망에게 종노릇하며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평생 그렇게 마비되어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야 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답답함, 절규를 보시고 먼지와 티끌 같은 여러분과 저 하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 하는 피조물의 몸의 자신을 제한시키신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를 매달아서
마비를 경험하시고 묶임을 경험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내가 하려는 사역을, 내가 누군지, 예수님의 성품,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 알았던 이 백부장.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가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더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도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백부장이 그 부하를 돌아본다는 게 그냥 보면은 저놈 요령 피우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법하잖아요. 중풍병이라는 게. 그러나 돌아본다는 것은 영혼의 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 그게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 중독자를 둔 가정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읽는데 중독자, 뭐 알코올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뭐 포르노 중독이든 뭐 이런 중독 있잖아요. 중독자만 문제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중독자의 가족들, 중독자를 가족으로 둔 가족들의 그 피폐함은 자살자의 가족이 겪는 아픔과 같은 그런 아픔과 피폐, 원망, 이런 걸 겪더라고요. 저희 가족 중에도 있거든요. 내가 그걸 잘 돌아보지 못했구나.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당사자뿐만 아니고 가족까지도 그렇게 건성건성 잘 지내죠? 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백부장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영혼의 아우성을 볼 줄 아는 우리가 자유케 됐잖아요. 남들이 모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미움에서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남편, 아내, 자녀, 주위 사람들은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여러분이 돌보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괴로움과 답답함을 알려드리신다면,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시고 하나님이시네. 백부장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네. 예수님 말에 그 어떤 삼남한상 자연 법칙조차도, 귀신조차도 꿇을 수밖에 없는, 순종해야 하는 그런 분이시니 주님 도와달라고 사랑으로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1, 2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제게 사랑이 없습니다. 믿음도 참 부족합니다. 어렴풋하게 기동량 하듯 들었던 로마 백부장의 예수님에 대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제게도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나도 살고 주위도 살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1, 2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을 저희들이 보면서 어쩜 이렇게 이방인 장교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을 가질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성품과 하실 일들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고 나에게 적용시키고, 아직도 미움의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묶여있는, 마비되어 있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 형제를, 성도를, 주변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예수께 아뢰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극하신 은혜와 아들을 통해서 삼라만상 자연 법칙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더 알기를 원하고, 내가 자유케 되었사오니 다른 이도 자유케 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